자, 오늘 그 에스더서를 이제 일단은 사장부터 이제 읽어 나갈 텐데요. 지금 이 에스더를 읽기 전에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되냐 하면, 먼저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잠깐만요.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이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읽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읽기가 어려운 게 이게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 여기서 기한 이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읽고요.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읽고 이제 성전 짓는 것들을 이제 멈추게 되죠. 그래서 학개하고 스가랴가 나오면서 왜 성전을 안 짓느냐라고 이제 나무라죠. 그러면서 이 학계 스가랴의 어떤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에스라 5장 6장에서 성전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시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수르바벨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읽고 그 다음에 에스라 7장과 10장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힘들게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이죠.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가 읽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진짜 에스라가 나옵니다. 앞에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에스라는 등장하지 않고 1장부터 6장까지는 누가 등장한다? 스룹바벨과 예슈아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네, 제사장 예수와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게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고요. 진짜 에스라는 7장부터 10장까지가 진짜 에스라가 등장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에스라가 2차 기한 이후에 3차 기한자로서 느헤미야가 1장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에스더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반전이 되는 어떤 책이기도 하죠. 룻기와 에스더, 이 책 제목이 여자로 시작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 드라마처럼 아주 이 극적인 반전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 수도 있겠지만, 예. 고아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왕후가 되고요. 슬픔과 애통이 바뀌어서 나중에 기쁜 날과 길한 날로 바뀌고, 이 유대인들이 처형식이 되는 처형을 받아 넣었던 그 날이 잔칫날이 바뀌는 그게 이제 에스더의 반전이죠. 핵심 중에 이제 단어가 핵심 구절이 에스더 9장 22절이죠.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이 반전 포인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스더가 없었다면 에스라 느헤미야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유는 지금 보시는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표를 보시면 이 스룹바벨과 그러니까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많이 나타나죠.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 나타나던 1차와 2차 기한 사이에서 이제 이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에스더 사건이 언제 나타났느냐? 1차와 2차 기한 사이에서. 자,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이 페르시아를 이제 배경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 중간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에스더 1장은 전쟁 이전, 에스더 2장 전쟁 이후에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대패를 하죠. 이 아에수에로 왕이 대패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아에수에로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2장에서 등장하게 되죠. 자, 1차 예루살렘 때 기한 때 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상당수 유대인들이 겪게 될 그 이야기들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1차와 2차,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어떤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미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다행히 에스더가 이 유대인들을 다 구원했던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존재한 거죠. 이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지금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들이 이런 큰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에는 뭐 모세도 쓰임 받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인물들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에스더서는 상당히 정교한 어떤 위아래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핵심이 6장입니다. 6장이 반전을 이루는 장이죠. 여기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에스더의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건너뜁니다. 뭐 읽으셨기 때문에, 어제 읽으셨기 때문에 이제 에스더 4장부터입니다. 이제 그 내용은 다 알다시피 1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잔치를 열죠. 이렇게 보세요. 1장은 잔치를 열고 도성수산에 있는 사람들이 잔치를 막 엽니다. 2장은 이제 왜 잔치를 열었느냐? 이제 출정식을 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사람들이 군대를 모집하고 모집한 병사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발하게 되고 이제 2장에서는 그 대피하고 돌아와서 이제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등장하죠. 그런데 3장부터는 이제 하만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기 이제 완전히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일을 꾸미는 그 날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날짜가 아마 12월 달일 거예요. 지금은 아마 1월인가 2월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10개월 이후에 10, 이제 개월 이후에 유대인들은 처형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에스더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이제 에스더는 이제 뭐 저기 잘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1장, 3장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궁에는 왕궁의 법도가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요, 바로 이건 처형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아주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예. 딱 바로 이렇게 그 뭐 왕후와 그 모르드게의 그 관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멘토로서 이제는 영적인 멘토로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멘트를 날리죠.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합니다. 이 에스더가 결단을 해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이 법을 어긴다는 거죠. 이게 법대로 가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법, 이런 악법들을 이 상황 가운데 목숨을 걸고 이 유대 민족을 구하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정신인 거죠. 신앙의 이제 도전 정신, 성공과 구원을 기대하고 안전한 도전을 하지 말고 이 도전 자체에 의미 있는 진짜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원래 이제 에스더라는 그 영화, 미국의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실제 페르시아의 당시의 궁전 내부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뭐 걸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기 왕 뒤에 호위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면 바로 칼날로 쳐서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에스더 5장입니다. 왕 앞에 이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의 규례를 내밀면 이 왕의 이게 봉이죠, 이게 이런 규가 있습니다. 왕의 규를 내밀면 그거 잡으면 이제 살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걸 안 내밀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죠. 이제 그래서 하만과 함께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 잔치 얘기들이 계속 막 나옵니다. 이거. 근데 하만은 이제 상당히 이제 이 모르드게를 목매달아다 죽이려고 50규빗짜리, 50규빗이면 약 23m입니다. 예, 23m가 되는, 우리 지금으로 치주면 한 7층 정도 높이 되는, 저기에다가 탁 달아놨고, 뭐, 누구나가 다, 여기 페르시아에 있는 누구나가 다 이걸 볼 수 있을 정도의, 그걸 달아놓습니다. 근데 결국에 나중에 자기가 여기에 어, 달리게 되죠. 자, 나중에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모르드게의 높임 받음. 자, 그동안의 5장까지는 상당히, 아까 제가 말했죠. 6장이 반전의 장입니다. 이제 보세요. 이 지금 표를 보시면 위아래 딱 연결되는데 핵심은 이 6장이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자, 이 위에 A1과 A2 보세요. 이 잔치로 위아래가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리고 B1과 B2를 보면요. 도성수산의 잔치과 밑에는 맨 밑에 불임의 잔치. 그리고 C1과 C2를 보면요. 왕후 즉위식과 모르드게의 등극을 축하하는 잔치가 위아래 이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의 1일차 잔치와 에스더의 2일차 잔치가 위아래를 감싸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반전의 장 6장이 등장합니다. 참 책이 재밌는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왕이 잠을 못 이룬다고 이야기가 시작되죠. 근데 보세요. 6장 첫 번째 1장이 6장 1절에 그날 밤에 시제로 꼭 이게 에스더는 1장부터 10장까지 9장까지가 계속 첫 번째 단위가 그날 밤 뭐 이렇게 이렇게 시간절로 나옵니다. 시간절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게 됩니다. 참 여기에 역설이고 재밌는 이게 아주 위트의 어떤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요. 평상시에 이 왕은요, 굉장히 잘 잤습니다. 쿨쿨 잠을 잘 잤던 왕이 이 6장에 들어와서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실제로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에스더와 하만이 잠을 못 이루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에스더는 그 다음날 하만을 초청해서 하만을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 잠이 못 이루고요. 그리고 하만은 왜 잠 못 이루냐? 이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온갖 방책을 다 하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잠이 오지 않아야 되는데 뜬금없이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상당히 이게 위트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극적 반전이죠. 음. 자, 그래서 이게 Sleepless in Persia, 페르시아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금 이게 두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약간 패러디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역대일기를 들으면서 이제 잠을 자려고 했겠죠.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내용을 읽으면 잠을 잘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오라 했는데 아니 오히려 이 가져오라고 했던 역대일기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들을 모르드게가 막는 내용들이 그 궁중일기에 적혀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만도 이제 그때 그 시간에 막 바깥에서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 모르드게를 목을 이제 아까 달게 하려고 간청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그 부분에서 이 사람한테 상을 줬냐고 모르드게한테 상을 줬냐라고 이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안 줬다고 하니까 그때 문 앞에 딱 그때 그 시각에 딱 문 앞에 하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 있고 자기를 높이는 주는 줄 알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막 높여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마자 예, 왕이 그래 뭐 그 방금 네가 했던 말을 모르드게한테 그대로 시행해라고 얘기를 하는 아주 반전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6장 10절에 보면요. 옆에 있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태워가지고 말에 태워서 온 이 궁 주변을 돌면서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상당히 이게 역설적이면서 재미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 대적들의 손에서. 자, 그래서 에스더 6장 12절에 하만은 번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6장이죠. 이제 끝났고요. 7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클라이막스죠. 그래서 이제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망이다. 이 두 번째 잔치를 여러 번 배설하면서 이 잔치에 초대했던 그때 이제 결정적일 때에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요청해서 예, 자기 나라를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가 바로 이 하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황은 완전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좀 머리가 좀 아팠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다 상당히 자기가 총애하는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은 왕후고 한 사람은 자기 오른팔이에요. 근데 자기 오른팔과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기의 사랑하는 왕후가 이 지금 대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약간 회피하기 위해서 밖을 나갔어요. 밖을 나간 사이에 하만이 이 왕후의 다리를 잡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잡았는데
그 왕후의 다리를 잡고 있는 그 찰나에 왕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왕이 들어왔을 때 보는 모습이 왕후를 강간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놈을 당장 끌어내서 죽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자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8장에서 그러나 이제 이 살인 조서 즉 아까 이제 1월 달에 이제 12월 13일 날 죽이라는 조서는 벌써 파발이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국 곳곳에 방방곡곡에 방이 지금 붙이고 있는 거예요.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그걸 떠났기 때문에 이게 살인 조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자, 이걸 뭐 지금처럼 우리 뭐 게시판에 글 올리면 삭제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이 반지를 주면서 너는 너희 나름대로 또 살아남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의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상수선에서 반포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조서로 조서를 치게 하라는 겁니다. 이미 나갔던 조서를 다시 회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써서 그 조서를 가지고 그 앞에 조서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3일 날 다 죽이라라는 첫 번째 조서가 딱 방방곡곡에 붙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조서는요. 12월 13일 날 이제 유대인들 너희들은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너희들이 또 죽여도 된다라는 조서를 또 내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서로 조서를 치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두 가지 조서가 함께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크게 한판 붙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의 의미와 권위와 의미가 이제 구절에 나온 거죠. 그래서 12월 13일이 되자 수많은 그 관료들이 이제 유대인 편을 많이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자라는 걸 알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털어먹으려고 막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살육하고 도륙하고 그 제자를 뺏으려고 했는데 그날에 수많은 관료들과 페르시아의 관료들과 또 유대인들이 돈 주고 또 이 보디가드들을 다 샀겠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붙은 겁니다. 붙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이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만 대적들을 갖다가 다 이겨버린 어떤 그런 사건이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을 이제 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원래는요, 이 발람, 민수기 24장 19절 20절에서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려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라 그의 종만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 지금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그 하만이 어느 족속이냐면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계략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날 멸절되게 되는 아말렉 족속이 이 발람의 예언대로 멸절이 되고 멸망하게 되는 그 예언이 여기서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날을 불임절이라고 하죠. 불임. 불임은 뭐냐면요. 이 주사위입니다. 주사위.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2월 13일이 나온 겁니다. 앞에 보세요. 12월 13일이라는 이 아래 맨 아래 보시면 12월 13일을 어떻게 정했다? 주사위를 던져서 푸림이라고 하거든요. 푸림. 이 주사위를 이름을 푸림이라고 합니다. 푸림. 그래서 그날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불임절에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 유일한 절기가 이 불임절입니다. 며칠 날 한다? 아달월 12월 13일 날. 전날은 금식일을 이제 금식하면서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 에스더가 금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선을 베풉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막 자린고비처럼 돈 많아는 인색한 사람들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지 않으면 결국엔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사건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한테 학살이 당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이유들도 하죠. 그래서 자선을 베푸는,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자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2차 세계대전에 그 나치의 그 학살 당했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미국의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많은 수천억 달러를 막 기부하고, 뭐 수천억을 기부합니다. 몇 조를 기부할 정도로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이 변하여, 예,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마지막 10장에는 에필로그죠. 자, 내용들을 한번, 예,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을 펴주십시오.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과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에 시원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고를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푸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할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10장.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7. 자, 여기까지 에스더를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방금 우리 에스더를 읽었는데 에스더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점을 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에스더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거의 멸절될 정도의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이런 사건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났죠.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거의 예, 몰살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기적과 같이 갈라 주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지금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반드시 테스트하는 어떤 사건들은 아마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이런 그런 일들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에스더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은 모든 것이 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까 조서로 친다라는 것처럼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모든 게 이제 법싸움이거든요. 법으로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법을 통해서 지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법들이 많이 제정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그 악법을 또 깨기 위해서 새로운 또 법이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음, 음,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의인과 같은 그 다니엘도 기도 3번 했다고 해서 죄인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기도를 한 그게 어떤 법이 제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 총리로 지냈던 다니엘마저도 감옥이 아니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현대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거와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성경이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서로 우리를 압박하고 결국에는 몰살하는 어떤 그런 조서들이 그러니까 그날 하루는 12월 13일 날 그날은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을 죽여도 되는 날이라고 반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으면 이해를 못 하겠죠. 뭐 이해를 왜 못 하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나치도 똑같은 일을 한 거야. 우리가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인간이 했던 그 역사의 사건들을 보면요. 참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일들을요. 꽤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모더니즘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언제 깨어지느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두 번의 큰 전쟁을 통해서 야, 우리 인간들이 한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때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아, 모더니즘, 인간의 이성, 이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끼리 대화와 타협과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 유토피아가 형성될 것이다. 못 모르고 하는 소리죠. 인간은 욕망을 향해, 욕심을 향해서 치닫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수많은 어떤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더 죽이고, 그때서야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지?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우리가 뭘 했는지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끔찍한 일이 이미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들이 음, 멀리 갈 것도 없죠. 예,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 에스더서는 여러 번 두고 우리에게 의미를 두는 게 두고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아수르의 왕도 마찬가지죠. 조그만 일도 법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런 부분들도 참 이 시대와 너무 유사한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법이 아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전쟁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부분 뭡니까? 다 법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노무현, 뭐 문재인 다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보세요. 전부 법률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통령 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의 정치야 모든 싸움도 법으로 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고요. 합법적인 통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법치주의라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구약에서 어떻게 다스립니까? 율법으로 다스리거든요. 율법으로. 음, 참 그게 의미가 있다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법률 시장 누가 다 장악하고 있다? 유태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음. 유태인들은 왜 법률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까요? 당연하죠. 유일하게 나라가 탄생이 될 때 유일하게 법률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탄생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 우리나라들은 뭐 아래서 깨어나고 뭐 이상한 뭐 그런 건데 거기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뭘로? 컨트랙트, 예, 계약이 약속이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계약의 민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있어서 세계 최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예, 그래서 그게 법이고 계약이고 율법이라는 거죠. 저도 저기 우리 회사가 예전에 이제 세계 1위 기업에서 제가 이제 일을 했는데 유태인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세계적인 회사들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깐깐하고요. 그 어떤 문구, 조항,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든지 뭐 우리 그 담당자는 원형 탈모가 걸렸어요. 유태인들 때문에. 그건 경험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유태인들하고 비즈니스를 해보면 압니다. 얼마만큼 그들이 이 법률이나 어떤 조항이나 이 조문에 대해서 완벽을 기한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법 얘기하면요. 사람이 깐깐하게 인정이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번이 우리나라 사람들 유대인한테 걸리면요. 탈탈탈 다 틀립니다. 제주는 누가 넘고, 예. 그런 부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에스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라 7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스라, 이제 겨우 이제 페르시아에서 살아남은 거죠. 에스더 때문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들을 한다? 음, 이제 에스라 7장, 실제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 에스라 이제 7장부터 10장, 에스라 2차 기한이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2차 기한, 2차 지금 현재 여기 이 부분을 읽는다라고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처음에 왔을 때는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고 이제 진짜 에스라가 왔을 때는 무슨 회복을 한다? 첫 번째는 성전 회복이었고 스룹바벨이 왔을 때는 두 번째는요 말씀 회복이는 에스라는 와서 말씀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시는 그런 단체들 이름이 에스라 뭐 하우스 뭐 에스라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 그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상당히 이 모세처럼 글도 잘 쓰고 에스라가요 학사입니다. 학사 출신이기 때문에 모세와 사도 바울에 비견할 만한 좀 진짜 놀라운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 지금 유대교의 일대 교주라고 할 만한 사람이 유대교는요 누구를 거의 떠받드냐 하면 이 에스라 이 사람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교주라고 할 만하죠. 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지나고 이제 60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 60년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 예, 위에 보세요. 에스더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 위에 보면 맨 위에 보세요. 에스더가 아수에르와 사이에 이 사건이 60년 그 사이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에스라가 7장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책 특징이 이제 정체성을 회복하고 과거와의 연계성을 둡니다. 그리고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은요, 성전은 무엇인가? 성전의 개념 변화가 나오죠. 예전에는 건물 성전이었다면, 스룹바벨 성전이 건물 성전이었다면, 이제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뭘로 회복시켜야 된다? 말씀으로 회복시켜야 된다.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이제 이전에 건물 성전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우리 사람 몸의 그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신약의 어떤 느낌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 이 책이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벌써 이런 개념이 어디부터 나온다? 이 에스라 7장부터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기 위한 어떤 그 디딤돌과 같은 그런 징검다리의 역할을 이 에스라가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봤는데 이 족보가 나오는 거죠.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아들이요, 힐기야의 정손이요, 뭐 하면서 뭐 7대, 이 7대 손으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7대 손으로 끊고 또 1, 2, 3, 4, 또 7대 손이에요. 그래서 이 합이 14대.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이 아론을 강조를 하거든요.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래서 에스라가 이 사람이 족보 있는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7장 1절에서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도 그렇게 이거 똑같아요. 에스라와 예수님의 등장이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분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온 사람이다. 너희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는구나. 예,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야, 예수님이. 유대인들, 너희들 잘 들어. 예수님 그런 분이야. 이런 것처럼, 이 에스라도 너희들 아론 하면 껍벅 넘어가지. 이 아론의 16대 손이야, 에스라가. 그러니까 에스라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왜 에스라 등장을 족보를 시키느냐? 정통성 있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절부터 학사,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절에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불신이 많았습니다. 학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8장 8절에 보세요. 서기관의 붓이 거짓되다라는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 학사들, 서기관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런 서기관 학사 출신이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학사가 또 하니까 또 아이고 저것도 너 에레미야 때 그런 서기관들이 막 그 붓으로 거짓말 했는데 너도 또 어, 그런 후회 아니야? 하면서 막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무시를 안 하게 하려고 그런 이 족보를 탁 앞에 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7장 6절에서. 이제 어떻게 출발하느냐? 이 수산에서 출발하면서 우르를 거치고 또 바벨론을 거치고 아와라를 거쳐서 다드몰과 다맥색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1400km입니다. 이걸 걸어서 갑니다. 서울 부산 거리가요. 400km인데 446. 거의 서울 부산을요. 4번 3.5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똑같은 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는 길에 또 도적대들도 나올 수도 있고요.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여기를 가는 겁니다. 여기가 이 코스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코스하고 똑같은 코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처음에 끌려갈 때 이 코스대로 돌아올 때 그 코스대로 그대로 돌아와가지고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제가 하마성형한테 얘기했죠. 제가 상처받은 곳에 하나님 꼭 보내가지고 회복시키더라고요. 제가 이 중학교 제 인생 전체에서 제일 슬픈 시절이 중학교 때 시절입니다. 1학년 특히 3학년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삼수를 하고 시험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잘 준비돼가지고 시험을 딱 어디로 치러 갔느냐? 제 중학교 교실에 딱 하나님이 들어가서 대입 수능 그 시험을 거기서 처음 쳤거든요. 제 교실 반에 들어가가지고. 묘하더라고요, 기분이요. 이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대로 회복시켜주는. 지금 제가 지금 사역자 어디 맡았습니까? 중등부 사역자를 맡았거든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다 아시고요. 그대로 그걸 그대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코스가 끌려갔던 그대로 돌아오게 하면서 회복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게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피하지 말고 그대로 다시 그 상처받은 그 길로 다시 우리를 팍 갖다 놓습니다. 훈련 제대로 딱 훈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제대로 되고 나서 팍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제 통과하라고. 통과하고 나면요. 별거 아니었네 이 생각이 듭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를요 쫙 오게 하는 거죠. 이 코스를 보십시오. 그래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보세요. 첫 번째는요 연구하고 두 번째는요 준행하고 준행이 중요합니다. 연구만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는. 말씀만 드립다 읽기만 하지 이걸 그대로 행하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연구하고요. 말씀을 통독하고 읽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준행해보고 그리고 그거를요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저 얘기한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에스라가 하는 일을 제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결심하였더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지금 돌아온 거예요. 이게 지금 1400km, 그 수천 킬로를 갔다 와서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7장, 8장에서. 그리고 돌아오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 결혼이 그냥 이런 결혼을 생각하면 안 돼요. 결혼하는 순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순간 이방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이혼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당장 이혼해라고. 성경에서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내라고. 야, 예. 그래서 이제 딸들 그런 적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 위해 데려오지 말고. 이제 이게 다시 섞이면 다시 옛날에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끌려간 거잖아요.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될까 싶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잘못 섞이면 다 망한다라는 거죠. 섞이면 또 망한다. 우상숭배로 망하게 되어 있다. 악하고 양화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혼 문제라서 에스라가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요, 이제 막 이렇게 막 들어 눕습니다. 막 울고 막 자기 머리를 쥐어 뜯고 막 그러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이혼하겠습니다. 우리 부인들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래도 또 완전하게 안 되니까 또 금식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폭풍 치는 그날 저녁에 또 뭐 광장 앞에서 막 사람들한테 호통을 치는 부분이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10장까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책 끝이 참 희한하게 마칩니다. 막 사람들이 다시는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막 섞여서 결혼했던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들로 10장이 마지막에 쭉 이어집니다. 책이 이상하게 마치는 거죠. 왜 이렇게 마칠까요? 예. 이렇게 안 마치고 여러분 제대로 마치면요.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상하게 일이 마쳐야만이 누구를 기다리게 된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끝이 이상하게 마칩니다. 느헤미야 끝도요. 이상하게 마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는 지금 연약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부분을 이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 7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7장.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령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반모함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엘여호에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유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하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비누이의 아들 노아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소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9장.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우리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프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오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우하난과 하나냐와 삽대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sup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바모함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린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디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끝이 좀 괴기하게 마치죠. 예,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로 마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이 부분들은. 예, 이게 이 마지막 끝을 이렇게 맺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대망한다라는 거죠. 예, 에스라와 느헤미야 책도 마찬가지죠. 예, 느헤미야 책은 오늘 좀 못 다뤄서 좀 아쉽긴 한데요. 성벽입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1부작은 그러니까 에스라의 스룹바벨, 에스라의 1부작은 성전, 2부작은 말씀 회복, 3부작은 성벽 회복. 이 느헤미야죠. 이건 세 번째 느헤미야. 그래서 성벽, 그러니까 성전, 말씀, 성벽 이총 세 개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게 전체 시리즈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 책이 1부는 이제 1장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6장까지가 1부고요. 7장부터 10장까지가 2부고 느헤미야가 3부고 이렇게 이 3부작 시리즈라고 여러분 보시면 전체적인 그 개념이 딱 잡힐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 책을 이해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쉽게 그렇게 딱 달락달락해서 말을 해 드렸습니다. 예, 뭐 긴 시간 오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 우리 인생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사단에게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엉클어지고 뒤틀려버린 우리의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걸로 또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대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책을 통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책이 하나님 회복과 또 위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붙들 것은 말씀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들 때에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 다들 감사합니다. 카톡, 문자 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들 한 주간,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제 봄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이제 봄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성경 통독도 여러분 많이 하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뭐 거의 뭐 3분의 2 하고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 일도 쉽지 않는데요. 우리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 참 성경 통독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지금 성경 통독을 어제도 했고 중학생들 데리고 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네요. 예, 우리 여러분들 성경 사모하시는 분들하고 할 때는 너무너무 신났는데 참 얼굴 표정에서 나 읽기 싫어하는 표정하는 애들 데리고 성경 읽기를 안 하니까 얘들아 읽어야 된다. 그까지 동기부여까지 이렇게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음.
다들 환절기에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예, 좋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 지켜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예. 자, 한 주간 잘 보내십시오.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채팅 글 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십시오. 예.